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고 말씀 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들이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누구는 열애고 누구는 적용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예외일 수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나시린이죠.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셨죠. 나시린에 대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나시린은 그들 가운데 또 추려진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특별하게 요구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는 또 뭐라 하십니까? 머리카락도 깎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일 수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런 모습, 또 섬김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예배 없이 다 동일한 그런 그 부분들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베냐민 지파가 소속된 기브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들이고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첩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 불량배들에게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서 12동강을 내고는 이스라엘의 각처로 다 보냈다고 그러죠.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부 알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기브아를 쳐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불량배를 내놔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죽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고 그러죠. 듣지를 않았다. 결국 지파 간에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먼 친척 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사촌에 팔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친척이라는 거, 혈육이라는 겁니다. 내어줄 수 없다는 거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지만 우리 친척이고 우리 혈육이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베냐민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똑같은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악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했다면 아마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불량배들을 보호해 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결국 혈육 관계라고 하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혈육이라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지지하는, 그들 편을 드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만약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지파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혈육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했다고 하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도 혈육 관계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회방했어요. 방해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을 방해한 거죠.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분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행동해야 될 이유들이 자꾸 방해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혈육, 친척,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로 얽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 서버린 거예요. 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 편에. 선을 택하지 못하고 악을 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서야 되거든요. 바로 행동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발생해요.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면 언제나 예가 돼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끝까지 아니라고가 돼야 돼요. 근데 예가 아니오가 돼버리고 아니오가 예가 돼버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혈육이라도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사람 죽이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연히 아니오가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예가 돼버린 거예요. 지들은 저지른 악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거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기브아의 불량배 사건은 아마 잘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끔찍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죄가 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되지 않고 선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것을 보호하는, 지켜주는 이런 일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할, 바르게 서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많은 동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결국 사사시대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저 저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처신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영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아닐까. 이 시대 말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아래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래서 심각한 그런 그 갈등들, 문제들이 벌어져서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신앙 공동체의 큰 위협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영적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로 처신해서 영적 혼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